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아들이 아버지의 지시에 대답과 행동이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계실 때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가운데 두 아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또한 혹은 출판사들이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제목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지은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며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 수 있고 쉽게 공감하고 또한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악한 농부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소작농들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포도 농사를 하기 위해 땅을 일구고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을 잘 짜기 위해서 확을 팠고 또한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인이 멀리 자리를 비울 일도 생기고 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새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들이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주인은 또다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먼저 그 농부들을 벌할 텐데 주인은 또 다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농부들은 똑같은 악행을 벌이고는 결국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약한 포도원 농부들이 너무도 악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나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악한 것도 악한 것인데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게 악할 수 있나 싶은 것입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기에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후 관계를 저울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자가 함께 식사하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모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연말과 연시를 지나오면서 특별히 정말 많은 성도분들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며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거의 매일 점심 식사를 사주시기 때문에 정말 교육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많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매번 대접을 받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맛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라서 조금은 수호지심이 그런 마음이 있기에 갚을 길도 없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항상 같이 식사를 하는지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또 교육자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또한 성도분들이 대접해 주셔서 함께 음식을 나눈 자리가 제가 집에서 저의 부모와 저의 가족과 또 저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식사만큼 편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주 조금 불편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위임 목사님이 앞에 계신 것으로도, 그냥 앞에 계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조금 더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게 됩니다. 교육자들과 함께하고 성도분들이 같이 계시다면 아무래도 스스로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의 행동과 자세, 태도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로서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지 않으니 삼가거나 조심하는, 긴장하는 태도들이 점점 더 변질되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태도는 더욱더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출을 받기에 온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집주인이 없어서, 집주인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악행을 너무도 당연하게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아니면 정말로
심령 그 깊은 곳으로부터 악이 가득한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 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나의 행동과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다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그런 스스로 삼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 태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 질문이 언제나 앞으로도 항상 그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져 가며 우리가 정말 그저 나의 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듯 내 어머니께서 대접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따뜻한 맛으로 식사를 누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심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와 같이 나의 친부모와 같이 자연스럽고 편한, 더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 진실로 참된 코람데오 신앙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마저도 주님 앞에 세세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누군가의 시선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시선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예천 교회를 위해서 위임 목사님과 또한 교회의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또한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임직을 앞둔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또 그 가정 환우들을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우리 예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 주민 항상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복을 또한 기억하며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계 정황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